눈이 잘 보이시나요? 시력은 괜찮고 백내장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눈이 밝은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시력이 약하거나 눈이 침침해서 앞이 희미하게 보여도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든대요. 그런데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불편함은 말로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1년 선배 가운데 시각장애를 가진 호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도 신학대학인지라 주변에서 여러 신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이 호경 선배는 참 불편하게 학교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일이 점자로 교수님의 강의를 기록하고요. 또 들고 다니는 점자 성경책이나 점자 노트는 왜 그리 큰지 언제나 산더미만큼 그러한 큰 분량이었어요. 수강 과목 중 몇 과목은 그 호경 선배와 함께 듣는 과목이 있어서 호경 선배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지금도 생각나는 선배의 말이 있습니다. 초롱아, 너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나는 너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인다. 제 모습이 어렴풋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눈 뜨고 있나 가만히 봤더니 그건 아니었어요. 초롱아, 너는 똑똑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열심도 있어 보이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용하게 잘하는지.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눈이 보인다면 너의 모습을 직접 보았으면 참 좋겠는데 나는 지금 너의 모습을 마음으로만 상상하고 보고 있어.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그 선배는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마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격려할 줄 아는 그런 선배였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어디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참 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 하면 여러분도 잘 아는 유명인이 있지요. 저 화면에 보이는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1933년 그녀의 에세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에서 단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첫째 날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고 싶고, 둘째 날에는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고 싶고,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헬렌 켈러는 말하고 있지요. 이렇게 무엇인가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아픔 중 아픔이고 불행 중 불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의 한 고을 어느 가난한 집에서도 이 아픔과 불행을 안고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 역시 안타깝게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태어났던 것인데요. 당시에는 그렇게 아이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태어난 그 아기에게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때문에 아이가 자라면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기술을 배워야 밥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결국 그 아이는 구걸이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밖을 나가기만 하면 여기저기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귓전에 막 들려옵니다. 분명 저의 아버지가 무슨 큰 죄를 지었을 거야. 아니야, 저 애가 선천적으로 큰 원죄를 타고 태어났어. 뭐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아버지나 그 아이는요,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런 수근거리는 소리는 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슬픔보다
또 빌어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난보다 훨씬 그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10수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날도 그 맹인 소년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랍비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였습니다. 그 무리들이 지나가면서 아마도 이 맹인 소년 그 자신을 본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그가 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보면 2절 말씀 속에 있는데요. 자, 이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그 맹인 소년은 지금까지 그렇게 수근거리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라고 하는 그 랍비도 내 죄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랍비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것은 이 아이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당신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실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랍비의 말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그들이 논쟁거리로 삼았던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죄인으로 태어났는가라고 했었는데 그 랍비이신 그 예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그런데 어쩌면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이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그 소년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신을 마치 죄인 취급하듯 했거든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 표정은 읽을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자신에게 그저 적선하느라 동전 몇 입 던져주는 사람, 그들은 있었지만 자신에게 대해서 이 예수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 소년이 놀랄 수밖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내 죄 때문도 아니고 아버지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한편으로는 참 고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어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일까? 이런 의구심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혼란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자기 주변에서 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 앞에 딱 오더니 땅에 침을 뱉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침으로 땅에 있는 진흙을 이기시더니 자기의 눈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그 랍비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거부할 수 있는 그 힘에 떠밀려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 전체를 다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이 떠지는 겁니다. 앞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을 한 번도 본 적 없었는데 이제 세상에 보이는 겁니다. 실로암 연못가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도 보이고요. 지금까지 수없이 왕래했던 그러나 보이지 않던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모습도 보이고 심지어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님의 얼굴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꿈과 같은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믿음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거리에서 그저 남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입으로 근근히 끼니를 때우며 살아가던 그 맹인 소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을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삶에 희망을 주지 못했었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주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저 동전 하나 던져주고 지나쳤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죄 때문이다, 자신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뭔가를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분명 그분을 만난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은혜였어요. 내가 기대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주님께서 내게 다가와 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야 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고 축복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 것도 기적이고 축복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놀림받던 그 맹인 소년을 찾아오신 것처럼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우리를 찾아오신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적이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로암 연못가에서 몸을 씻고 눈이 떠진 그 맹인 소년은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진흙을 발라줬던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두고 수근거리기 또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 여기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맹인 소년 아니야?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자 여기저기에서 그래, 그 안못 보던 그 맹인 소년, 그 소년이 맞는 것 같아. 에이, 자네가 잘못 본 거야. 그 아이가 저렇게 생기지는 않았었잖아.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때문에 앞을 보게 된 소년이 그들에게 이러한 분명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오늘 보면 11절 말씀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구걸하던 그 사람 맞습니다. 그 맹인 소년 맞아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 말씀대로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몸을 씻고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제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소년이 두 눈을 뜬 이후에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답변하는 사건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맹인 소년은 늘 눌린 생활을 해오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의 잘못된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른 채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정말 힘들게 살아오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대할 용기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사람으로 대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주는 그 예수님, 더욱이 그의 눈에 손을 직접 대고 침을 발라 만든 그 진흙으로 그의 눈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맹인 소년에게 생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실로암 못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 소년이 언제 눈을 떴을까요? 물론 당연히 그 육신의 눈은 실로암 못에 가서 몸을 씻고 눈을 씻을 때 그 눈을 떴겠지만 그 영혼의 눈은 아마도 실로암 못을 향해서 첫 발걸음을 옮겼을 때 이미 떠졌을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그저 후속 조치였을 뿐이었던 거죠. 자신을 알아주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자신도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삶에 대한 용기를 갖게 된 그 순간 그는
감겨져 있었던 영혼의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용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저예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올바른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 순간 아닐까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는 그 순간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맹인 소년의 고백처럼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모두도 영혼의 눈을 뜨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올바로 발견하고 당당하게 내가 바로 예수 믿는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맹인 소년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날은 안식일 날이었어요. 당시 안식일법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종교적으로 불법이었던 거죠. 안식일에는 손으로 진흙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또 바를 수도 없었어요. 더구나 사람을 치료했어도 안 되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또 다른 논쟁거리가 생긴 겁니다. 안식일법을 어기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은 과연 어떠한 사건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분명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두 부류로 갈라져서 또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바리새인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문제를 물어보기 위해서, 해결 안 받기 위해서 그 맹인 소년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쭉 들려줍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조차도 이것이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앞에 끌려간 그 맹인 소년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데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그러자 그 소년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예, 그분은 분명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선지자래요.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그 소년은 당당하게 그 바리새인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실로암 연못에서 몸을 씻고 눈을 뜬 뒤에 이전에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예수라고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내 눈을 이렇게 뜨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고는 그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결론에 이르자 그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맹인 소년은요,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육신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도 뜨게 된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누구이기에 내 삶에 이렇게 큰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변화를 주셨는가? 그리고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구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가는 과정은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분명하게 고백을 할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어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시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 소년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부른 이유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들어보고자 함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분명 연극이다. 예수라고 하는 작자와 저 맹인 소년의 연극이다. 원래부터 볼 수 있는 아이였는데 짜고 저렇게 연극을 한 거다. 이런 생각으로 그 소년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년의 아버지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나는 모르니까 그에게 직접 물어봐 주십시오. 이런 대답을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 맹인 소년의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 자기 아들이 눈을 떴는데도 그 아버지조차도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법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모르니까 내 아들놈에게 물어보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바리새인이 다시 두 번째로 그 맹인 소년을 불러서, 아버지가 대답해 주지 않으니까 다시 그 맹인 소년을 불러서 호통을 치며 말합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 예수는 죄인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그 맹인 소년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은 그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는지 25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소년의 대답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내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구걸이나 하면서 지냈던 그런 소년 아니었습니까? 글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당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율법 같은 것 제가 알 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전에 맹인이었던 내가 이렇게 지금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뿐입니다. 그 맹인 소년은요, 담대히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고요, 신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구원은요, 사건인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사건. 구원은 구체적인 현실인 겁니다. 체험인 거예요. 그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맹인이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원인이 본인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묻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의 병을 고친 것이 안식일 범한 건지 범하지 않은 건지 그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침을 발랐건 진흙을 발랐건 그게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손 마른 자의 손이 펴지고 문둥병자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 줄인 자의 배가 채워지고 옥에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제자들조차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질없는 논쟁을 벌였고 괜한 시비를 걸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영의 눈은 감겨져 있던 진짜 소경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이전까지는 영적 소경이었다면 우리의 영의 눈이 다시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신루함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 이 맹인 소년의 고백처럼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의 구원이 바로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또 성령님의 은혜와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 그 찬양 같이 해보죠.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실로암 노래를 가장 뜨겁게 열심히 있게 부르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아유, 어떻게 잘 아시네요, 장로님. 논산훈련소. 예, 거기 가면요, 뭐 그냥 수천 명의 그 병사들이 이 실로암 노래를 아주 신나게 부릅니다. 그런데 꼭 중간에 추임새가 있어요. 예? 뭔지 아십니까? 각계 전투 뭐 이러면서 추임새를 넣고 뭐 모자를 막 던졌다가 받았다가 아주 그냥 난리 중에 난리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요. 은혜로운 찬양인데 좀 우리가 잘 안 불렀던 그또 찬양이죠. 여러분, 혹시 17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문학가 존 밀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는 청교도 사상가로 섹스피어에 버금가는 그 작가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존 밀턴의 생애는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국 그 내전 당시 공화정 크로멜 편에 섰다라고 해서 왕실로부터 반체제 인사로 낙인을 찍혀서 그만 투옥당하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점점 시력을 잃고 44세에는 그만 완전히 실명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 된 후에 이 존 밀턴은
낙심할 만한 그런 환경 속인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영의 눈을 뜨게 되는데요, 그는 이제 집필을 시작합니다. 책 쓰기를, 글 쓰기를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15년 만에, 실명한 지 15년 만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59세에 12권에 달하는 큰 분량의 책을 쓰는데요, 여러분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저 화면에 보이는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또 나중에는 이제 복락원이라고 하는 책도 쓰는데요, 저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 그리고 복락원은 다시 회복되는 그 이야기. 정말 그 영어 문학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책 중에 한 권, 킹제임스 버전 그 성경과 더불어서 큰 영향력을 주었던, 그리고 독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큰 책을 쓰게 됩니다. 존 밀턴이 자기에게 다가온 그 실명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자 생각지도 못한 기독교 최고의 서사시를 그렇게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믿어오셨나요? 이대로 여러분의 신앙은 괜찮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대로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 좋겠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나름대로는 열심을 내면서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하지 않을까요? 좀 더 신실한 믿음, 좀 더 결단력 있는 믿음, 그리고 좀 더 행동력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주님께서 본문의 맹인 소년에게 역사하셨듯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눈, 영의 눈, 육신의 눈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맹인 소년이 단지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서 담대히 주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 주님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또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더 놀라운 세계를 활짝 열어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었던 저희들, 주님께서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도전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 영의 눈도 활짝 열려져서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 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